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줄현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상지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예배 끝나고 저와 함께 사진 찍고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감기와 또 코로나가 너무 극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자신의 삶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7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치료 불가능하게 종교적인 존재이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신이 새겨져 있다라는 말을 했고, 파스칼이라는 분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81%가 종교에 몸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중에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가 31%, 또 그 뒤를 이슬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추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전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 8명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들이 있다는 이 신학자들의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들어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영적인 무관심과 도덕적인 혼란과 혼재 가운데에서 좀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2004년 당시에 54%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 40%로 감소했고 빠르게 감소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탈종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게 종교계의 견해입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대, 30대의 복음화율이 3%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니까 이것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탈종교화 현상이 이 시대와 사회 속에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일찍이 예견했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본회퍼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종교 없는 기독교를 주창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종교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단순하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제자이고, 대형화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가치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진짜 제자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6장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예수님의 수훈들 속에서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구현해내야 할 삶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세상과 다른 축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제자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수훈이 끝나자마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죠. 저는 이게 의도적인 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수훈을 통해 배웠던 제자의 본질과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고,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장이 이론이었다면 오늘 백부장은 그 제자의 삶과 그가 제자가 가져야 되는 그 자세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자세, 그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놀라워하시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수하에 100명의 사병을 거느린 군인 장교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 식민지 혹은 점령지에서는 이 정도의 신분만 가지고도 상당한 영향력과 힘,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도 잘 알죠.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의 장교, 미군 잔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군인과 장교는 평소에는 큰 힘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상대적인 약소국이나 지배 국가에서의 위상은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요, 중남미에 잠깐 거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요청으로 한 사역자가 한국에서 그 나라에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유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실수로 입국 도장을 하나 누락했는지 다 도착해서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고 나올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거의 마지막 비행기였는데 밤 12시가 지나도 사람이 안 나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분이 비행기를 놓쳤나? 경유할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항 관련 직원이 하나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도착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공항에 억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도착은 했으니까 이제 그의 신분을 우리가 확인해주면 데리고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도 그분은 하루를 꼬박 공항에서 붙잡혀 있어야만 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에서 공항 한켠에 앉아가지고 하루를 공항에 있는 폴리스와 함께 시간을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신분을 확인해주고 그분을 인계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공항의 경비원들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 사는 나라들 가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룻밤 지켜줬으니까 보호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무례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서 실갱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항의도 해보고 공항 위에 관련자들도 만나보고 또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공항에 항의까지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져요.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참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마침 그 나라에 파견 나와 있던 미군 장교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집사님 남편이 미군 중령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집사님이 연락을 해줘가지고 미군 중령이 직접 공항에 왔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던 일이 이분이 오니까 10초 만에 해결이 됐어요.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너희들 진짜 돈 요구했니? 라고 물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표정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던 그분을 차까지 정중히 모셔서 VIP 모시듯이 데려다 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국가 간의 위상, 이 미군이 이렇게 힘이 세구나, 그거를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도구로 파견된 이 군부대, 이 백부장은요, 몇 안 되는 유력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보니까 그가 아끼는 종이 아프게 돼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된 본문이 있는데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거예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자신이 아파서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가 아파서가 아니라 누가 아파서죠? 자신의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법적으로 소유물이었어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유형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자유롭게 사고 팔 자유가 있었고, 심지어 필요하면 주인의 판단하에 자신의 노예를 처형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병들거나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죽이거나 그냥 가져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기록을 봐도 노예를 말하는 도구쯤으로 여겼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일반적인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나귀 정도, 그게 딱 노예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방인 장교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치안을 위해 파견된 장교가 노예를 걱정한다. 아마 이 노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건 그의 삶에 형성되어져 있는 가치관과 그의 인성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과 어떤 거죠?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신분이나 여러분 이 사회적인 지위,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의 신분의 힘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힘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고, 대부분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도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거들먹거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관련해서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아마 이 스토리를 대부분 아실 텐데, 나아만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이고,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람을 승리로 이끌었던 개선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한 권력자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괴로워할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는데,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거느리고 왔습니까? 병거들과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갈 때 왜 장갑차를 타고 갑니까? 그렇죠? 병원 가는데 왜 탱크를 끌고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로서 그가 엘리사를 찾아오지만 무엇을 과시하고 있죠? 자신의 신분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우리의 너무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 작은 약소국의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맞이할 때요,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그 시종이었던 게하시를 보내서요 필요한 처방을 지시합니다. 저기 옆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종을 보내서 말한다고? 그의 처우에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노발대발하며 그는 돌아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온 줄 알아? 요단강, 내 나라 아람에는 더 크고 더 깨끗한 강이 있어 라고 말하며 돌아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 지혜로운 참모들이 그 옆에 없었다면 나아만은 진짜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장군님, 저 선지자가 훨씬 크고 어려운 일을 지시하고 부탁했더라도 그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나아만은 이기지 못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에게 필요했던 것은 나병을 고칠 구원의 처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처방이 주어졌는데 그는 사회적인 지위, 자신의 신분, 세상의 관습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초청, 구원의 초대를 거절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유력한 인사이고 권력자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신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먼저 그는 유대 장로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부탁했어요. 내 집에 종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여러분 사실 무언가를 부탁할 때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좀 결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 장로를 백부장이 보낸 것은, 예수님에게 보낸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배려하는 행동이었냐면 예수님을 배려하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뭐예요? 이방인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식을 누가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래서 백부장이어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이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청을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분을 배려해 주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초월해서 말씀에 예수님을 주라고 2번이나 부릅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과 그가 많은 이의 병을 고치셨다는 소식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자신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제가 말했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자처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는 자신의 신분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영적인 세계에 무익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에 자신의 나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한낱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 국가의 한 사람에게, 필부에게 주님이라고 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그는 자신의 공적을 앞세우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백부장의 요청으로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요,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이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어주었다? 회당을 지어주었다. 그러니까 그의 청을 예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 장로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으니 나는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로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로주의. 자신의 행위와 공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만든다고 믿는 태도,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여러분, 공로는요,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헌신과 희생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로주의는 신앙을 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꾸죠? 거래로 바꾸는 위험이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 거래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Give and take.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의 주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조건부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공로와 공적을 주님 앞에 앞세워서 은혜를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때로는 거래의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주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더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로주의의 반대는 은혜주의예요. 제자의 삶에는 공로는 없고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공로를 앞세워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당연한 자신의 공로의 대가로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을 막았어요.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주인이 부르면 종이 오는 경우는 있어도 종이 불러서 주인이 오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종으로 예수님 앞에 몸을 낮춰서 예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간청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었던 호의를 앞세워서 주님 앞에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은혜를 겸손하게 요청하는 마음이 백부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의 힘, 높이 쌓여져 있는 공적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그는 결정했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오늘 나아가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권능이, 권세가 거리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오늘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대속적인 죽음은요 2000년도 더 전에, 그것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 작은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시간과 공간과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에 부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오늘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고, 제자된 자의 삶의 가장 근본적 본질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역사하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공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언제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가장 주요한 현장은 기도의 현장이에요. 웨슬리 듀웰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여러분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 중이던 그 매튜 히긴스와 로라 히긴스 선교사 부부인데, 이 두 부부가 한 번은 이 나이로비에 있는 집으로 오는 중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무장 세력인 마우마우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통과하다가 그만 중간에 차가 고장나서 퍼지게 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마주했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요. 이미 날은 저물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건 치안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저 다른 나라들 가보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날이 저물었고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포기하고 차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두려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차 안에서의 잠깐의 쉼을 갖고 이튿날 아침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차를 수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휴가차 이 선교사 부부가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가깝게 지내던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지역을 지나다가 마우마우에 소속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날 선교사 가족이 밤중에 차 수리하는 것을 보고 강도짓을 하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친구 3명과 함께 접근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10명이 넘는 무리가 차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가 고장난 것은 사실인데 이 차를 둘러싸고 있던 10명의 무리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고, 영문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일정대로 미국에서 안식 일정을 보내는데 선교사 부부를 후원하는 클레이 브렌트라는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요, 너 최근 케냐에서 무슨 어려운 일 겪은 적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에게 이 하긴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강한 부담감을 갑자기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의 교회에 그것을 요청했고, 그날 1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지새도록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듣고 전율하는 거죠. 그날 하나님이 이 중보자들의 기도를 듣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셨구나. 그날 선교사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아마 보낸 게 아닐까, 그렇게 간증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말씀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그 종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오늘날 내 삶에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내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안 오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오시면 정말 대단한 용기다. 네.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서 실망하고 실패해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바꿔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백부장이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것은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그 삶에서 살아낼 진짜 제자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는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공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사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 선언하십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가정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서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여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 나라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함들과 예배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 삶에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여 놀라운 우리 동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동현교회가 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은혜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주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사회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제자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삶 속에 가득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 그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된 삶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